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은혜로 다녀오셨습니다.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과 복음만 전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시간 후면, 잠시 후면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그리고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이제 수장인 김정은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쟁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정상이 다 압니다. 이제 이 회의가 잘못되면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걸 둘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인 대통령 트럼프는요, 그가 대하는 이 회담의 마음과 자세는 김정은과 다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벌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만약에 회담이 잘못되면 북한을 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없애야 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없애야 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으로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대국의 그런 대통령이 이 회담을 대하는, 전쟁을 대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김정은은 이 회담을 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전쟁으로 들어가고 자기 정권의 마지막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그리고 초조함과 이 회담을 대하는 이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면은 저희들은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쟁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약속을 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의 머리가 되는 아담이, 그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담도 필요 없어요. 뭐 사탄하고 회담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하나면 끝나요. 사탄아, 너와 함께하는 우리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말씀 하나면 전쟁은 끝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전쟁하시기로 마음을 두셨고,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구테타였지 않습니까? 어떤 구테타였죠?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3분의 1이나 되는 큰 많은 수의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 콜을 해요. 구태타를 일으켜요. 그게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이죠. 그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전쟁은 뭐였을까요? 사람의 첫 번째 전쟁은 가족 간에 있었어요. 형제 간에 있었어요. 죽음, 피를 흘려서 죽이는 누구를? 그것도 자기의 친형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첫 번째 나온, 엄마의 배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살인자가 되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영적으로도 시작이 되고 육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가장, 지금 트럼프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죠. 세계를 위협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협하는 핵을 없애버리려는 것하고, 또 뭐죠? 그 핵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미사일 체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이루려고 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누구랑 전쟁을 시작하셨죠? 자기의 피조물인 사탄과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전략을 짜셨느냐? 사탄이 가장 무섭게 사용하는 핵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죠. 사탄의 핵무기인 죽음을 해쳐버리시기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핵폭탄을 해체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극비리 삼위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세우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위해서 쭉 이어지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십자가에 죄 없는 제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제2위격의 트리니티의 세컨드 퍼슨인 디바인 퍼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제물로 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제물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그의 살과 피로 다시 맺으시는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피와 이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죠.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해체시키시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대장이 누구죠?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몸인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치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쟁을 이미 끝내셨어요. 그렇지만 전쟁은 한마디로 끝이 났어요. 이제 사탄은 끝에 어떻게 될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이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미국이 왜 저렇게 북한을 압박하고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들어가냐면, 자기의 이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외교의 역량과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을 넘어서 미국 소련 그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넘어서 요즘은 자원 경제 전쟁까지 인류는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죄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그 기원을 거기에 기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절대자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으로 이제 영이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선밖에 없었죠. 선한 세상밖에. 근데 이제는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절대 선과 절대 악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절대 선에 속해 있던, 절대 악에 속해 있던 그 두 군데밖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루시퍼와 그 추종 세력을 단박에 무적행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영원히 감금시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창조의 최고봉인 인간은 사탄이 함께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과 전쟁하시는 전쟁의 역사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전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서 보시겠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육적인 전쟁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전쟁 물자와 자원과 모든 것이 큰 것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비밀이, 승리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전쟁,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사망을 잉태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사탄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그것도 결혼했던 여인을 갖고 싶었던 그 하나의 왕,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왕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죄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으로 인해서 동물 세계의 법칙인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로 발생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도구로 전쟁, 즉 인간의 죄와 욕심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세요. 큰 전쟁, 작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때립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가 매를 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시는데 전쟁을 사용하세요. 그때에 매를 대시면서 그 자녀들이 하는 반응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녀가 그 매를 맞을 때에 그 백성이 전쟁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자세히 보세요. 혜민이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엄마 싫어 미워하고 막 뛰어나갔어. 그리고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딱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맞지 않고 집에 붙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손 들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탁 꿇어야 돼요.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영적인 전쟁으로 마귀 사탄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막 파괴할 때에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꼭 지켜보세요. 결국 뭐냐?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레벨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포로로 잡혀가요. 더 큰 시험이 와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더 큰 혼란과 환난이 옵니다. 이 성경에 오늘 저희가 딱 두 사람을 살펴볼 건데 두 왕을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성경의 두 왕의 이름은 다윗 왕과 아사 왕입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전쟁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전쟁들을 이겨나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윗 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죠, 다윗 왕. 다윗 왕의 고백을 보게 되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그의 믿음의 고백,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외침이었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큰 거인을 정말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을 수 있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능욕하는 짐승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던져서 그 짐승을 죽여버리는 그 마음, 여기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은 둘이 붙여놓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의 원리를 넘어가고 약육강식의 이러한 원칙을 넘어가고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우리 forefather들, 성경 속에 있는 그 파더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의 백성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부르짖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 천군들이 많은 경우에 적들이 그 천군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보였단 말이죠. 눈으로. 영적인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그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들 공중에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죠? 또 주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거늘 이에 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고 외치고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우리 다윗에게 허락하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죠. 이 승리로 그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는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정말 끝까지 다 올라갔구나 했을 때에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해요. 압살롬이. 다시 도망을 가요. 살기 위해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그 전쟁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다윗은 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6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가족들 다 잡혀갔을 때에 또 블레셋 왕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크고 작은 눌림 속에서 그가 그런 압박이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잠잘 때에 그런 압박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압박을 다윗 왕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침상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외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나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 같을 때에 내가 범죄할 때 나는 낮아지는데, 그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낮아지고 범죄하고 낮아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 하고 한번 세봤다가 두들겨 맞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죠. 시편 61편 3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친히 전쟁을 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한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돈에 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 않았어요. 평안한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초점은요 주님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주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잖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성전을 줄 준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면서 솔로몬, 네가 일을 이루라 하고 자기 인생의 후반부의 모든 인생은 주의 장막을 만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진정한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피스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디바인 샬롬이겠죠.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상대를 죽여야만 되는, 그죠? 내가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또 보지요. 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절규, 그 부르짖음의 동급의, 물론 나중에 실수해서 그죠 죽을 때 참 로망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병에 걸리게 하세요.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라.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로가 좀 아쉽죠. 그죠? 그때 만약에 선지자가 너 이거 잘못했잖냐? 왜 시리아 왕에게 부탁을 하냐? 아니 왜? 그럴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기 전에 의원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봤지? 너도 봤지? 야 아사 봐라. 아합한테도 그러셨는데 아합한테도 그 악한 왕 아합에게도. 왜냐하면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악한 왕 아합이 베옷을 입었을 때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죠? 죽기 전에 아사가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구했으면은, 한 번만이라도 부르짖었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젊었을 때 이 역대급 거의 뭐 다윗 왕과 비슷한 동급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자 보겠습니다. 그 아사가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의 절규를 외치고 적진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이 그의 장군들과 군대에 감동하시므로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만 믿고 서 있던 100만 대군의 에디오피아 군대는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고 흩하기 바빴던 것이죠. 도망하는 무리를 뒤에서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 다였던 전쟁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역대하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치심해. 누가 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14절을 보시게 되면 12절 다음에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쫓아가는데 막 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의 두려움, 여러분 주님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그 주의 두려움이 그 주변 도시, 그랄 주변 도시에 임함으로 그들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반분적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운 겁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아사와 그 유다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내는 데 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법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죠. 2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누가요? 아사가 이방신들과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 결과는 그 앞에서 그 나라가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지금 이제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사는 잘 준비된,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28만 명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몇 분의 1이죠? 거의 한 4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분의 1. 근데 수성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성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여러분 100만 대군이 펼쳐져 있다고 하면요, 평원에 제 생각에 아마 전체를 다 덮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내가 눈으로 아마 지평선 끝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덮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지금 유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마음이 평온했을까요? 평온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요, 전쟁 앞에 서면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그때에 아사가 부르짖는 오늘 본문의 기도로 자신의 영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끼웁니다. 제가 한번 울부짖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던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백성이 듣는데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 너무 멋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전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I surrender예요. 이건 I surrender예요.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주위에 있던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듣고 감동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적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전투로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럼 한번 두개 보죠,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딱 던져서 골리앗이 맞았을 때에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역시 골리앗의 목이 잘리고 들자마자 그 숨어있고 벌벌 떨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죠?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전투를 이기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일이나 다윗의 전쟁이나 이게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누가 한 거죠?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을 넘어서 창조주의 지혜로 모든 전쟁 위에 계신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아무리 전쟁에 이 사업에 탁월하고 전쟁을 잘한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전쟁이 임했을 때 사탄도요, 그 계획을, 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줄 뿐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데 죽임을 당함으로 거꾸로 된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지 승리하는 이 세상의 전쟁의 전략이 아니고 죽임을 당해서 승리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짰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분의 멋진 승리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고 그 예수가, 그 이름이 예수랍니다.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었다 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가 못 믿을까봐, 우리들도 못 믿을까봐, 그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못 믿을까봐 구약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들을 다 써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녀가 그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전략을 그 안에 다 숨겨 놓으셨던 거죠. 소상히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전쟁 전략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완벽하고 이해하기 힘든 전략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세요?
아니 그게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아멘.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생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세상은요, 제가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죽여야 돼요. 상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전략도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건데,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략을 만약에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사업장 그리고 선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뭐냐? 첫 번째,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자,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지혜로 창조적인 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전쟁의 원리를 따라가면은 부패와 해체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목사지만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사업은 어때요? 물어보면 저도 사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참 많아요. 또 사업이 커질수록 과연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하는가, 그 손을 놓고 한 고민과 반성을 합니다. 뭐 많은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큰 기업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기업대로만 하면 된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큰 기업이나 큰 길을 간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어야 할까? 크리스천으로서 어디에 서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과 타협하여 빛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크리스천이 빛과 향기를 잃어버린다면 쓸데가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외치는, 하나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한지 한 1년 좀 넘어서 아주 큰 환난을 맞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제 친구 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잘하는 친구를 사장으로 세워놓고 저는 사업 안 하고 여기 가나다 대학 가서 EMBA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9개월 만에 우리 제 친구 되는 친구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폴라 브라이너라고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야, 너네 회사 죽게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가 잃어버린 돈이 그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희 김성태 선교사는 한 1억 2천 주셔서 그걸로 사업 자금 가지고 하다가 빚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한 3억, 그냥 한국 돈 한 3억 정도가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생기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 3억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져요? 빚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 아내 나나 사모한테 그래서 여보,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사업하다 망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얼굴에 그죠? 먹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부터요, 와, 신기하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한 번만 발자국을 잘못 디디면은 이 얼음판, 살얼음판에 넘어질 수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발밑에 하나님의 손이 딱 받쳐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까지? 그 강을, 어려운 강을 다 넘어갈 때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건 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거를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다 보면 사실 힘들어요.